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모든 것을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뒤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귀환해도 좋다는 황제의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1차 포로 귀환이라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누구였죠? 그건 2차예요. 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의 목적은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재정을 모아서 마침내 이미 회파되고 사라진 이스라엘의 성전 기초를 놓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5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부서지기 전에 그 성전에 찬란했던 모습을 목격했던 노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이 기초가 놓여진 성전을 보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 본인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비해서 기초를 놓았던 그 성전이 너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정이 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올바른 감정이 서야 된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을 감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짜증나면 짜증을 표현하고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감정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예배 때 느낀 것이 없으면 나는 오늘 예배가 형편없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오늘 예배 때 내가 눈물을 흘렸으면 그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감정이 주인일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일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연결되는 데에서 오는 그 관계에서의 올바로 서 있는 감정을 내가 올바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이다 보니까 부부관계를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부관계야말로 감정적이면 부부관계 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짜증날 때 짜증내고,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그 우울함에 뒤덮여 있고,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다 풀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고,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부 사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두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섬길 수 있는 그 감정 속에 두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할 때도 우리가 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서운함에 두지 않고 공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속에 우리가 그 올바른 감정 속에 두는 것, 이게 이제 감정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정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초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잘못됐기 때문에 내 삶에 화가 난 적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본인들이 불행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보았던 성전의 모습과 우리가 기초를 놓은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됐다라고 하는 감격 때문에 정말 내 삶이 너무나 기쁩니까? 단순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컨디션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감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함께 사역한 우리 리더 팀장님들, 그리고 일반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이고 사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모범이 되는 것에 우리의 삶에 대한 본질이 있을 겁니다. 그 본질을 잃는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 인원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 그럼 목장 리더분들하고 팀장님들을 향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 목장원들과 팀원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그 어린 양이라는 게 우리 목원들을 얕본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는 저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청년들도 있고 반드시 능력치가 높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산 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게 언제입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나요? 우리의 감정이, 생각과 삶이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기보다는 내가 울고 웃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이 모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셔야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으니 기독교인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흥, 우리는 부흥이란 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부흥은 뭔가요? 부흥이 뭘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수적인 성장이 늘어나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참 저희 교회 청년부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꽤 많은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그때는 좋다고 따라갔어요. 국민일보에서 불러준다고, 어디 일보에서 불러준다고 좋다고 참
따라가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들에게 질문은 항상 그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게 됐습니까? 근데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부 숫자가 늘어났으면 우리가 부흥한 겁니까? 우리에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정적으로 북돋아 올랐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행사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전공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1, 2천 명 단위로 모으고 그 모험에서 생겨나는 군중의식, 1, 2천 명이 뜨겁게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거기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해서 오는 군중심리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 감정적으로 벅차오름을 느끼게 만들고 그 벅차오름을 통해서 눈물을 한번 쏟고 기도하고 나가면 삶에서는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난 오늘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행사와 여러 가지 일정들이 한국교회를 너무나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써와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수적 성장이나 사람들의 감정적 열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체험되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며 세상 속에 강력한 복음적 파급력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불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들도 들렸습니다. 바람과 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불 같은 것들이 보였고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당시는 오순절 날이었는데 오순절은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오순절을 이스라엘에서 지내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교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던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본 신비로운 현상이 대체 무엇인가? 신비로운 현상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때 청중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심한 성령의 임재 아래 자신들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조차 드리러 갈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죄의 상태,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부흥은 단순한 개인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회심하기 시작해서 이게 사회적 영향력으로 뻗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각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화 수요일 날 줌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일주일에 3일씩 줌기도회를 하잖아요. 저희 한 달에 3번씩 줌기도회를 하잖아요.
관심이 있을까요? 거기에 중기도에? 되게 이상하죠. 왜 우리는 기도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중기도회가 열릴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알림장에서 정보를 보지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왜 기도만 하면 딴 생각이 들까요? 왜 기도만 하면 유튜브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가득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 유튜브 아이디어를 필기하느라고 정작 기도는 못하고 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내가 오늘 아이디어를 적었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이것이 제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고 기도에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입을 뗄 수 없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한번 앉으면, 기도하기는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쉬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학교에 전교 3등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전교 3등이 아니라 전국 3등 하는 애가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공부가 좋냐? 근데 걔도 공부가 싫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싫은 건 당연한 건데 일단 마음을 잡고 기도하러 한 번 앉으면 한 30분씩은 기도합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하고. 왜? 어색하니까. 동행 안 하고 안 친하니까. 그런 영성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진짜 바라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도 참 기도할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조금 한 1, 2분 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이미 한 14,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항상 제가 청년들을 지지해 주려고만 했는데 그냥 이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참 아무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제 안에서 제 생각과는 다른 어떤 생각들과 감정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영감들을 확 잡아야 되는데 이 영감을 우리가 가진 언어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어도 우리의 언어와 인식의 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잖아요. 전 어찌됐건 저의 인식의 틀로 이 마음을 잡았어요. 근데 이 마음이 뭘까? 이 감정이 뭘까? 생각이 뭘까를 제 인식의 틀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두 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비전. 기도하다가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비전을 꿈꾼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꿈을 꾼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겼어요. 금요일 날 리더 기도회 때 참 기도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리더 기도를 하는 도중에 또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을 제 인식의 틀로 다시 한번 싹 잡으니까 비전. 하나님, 저는 비전이 없어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외부에서도 다음 스텝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꾸 왜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의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거는 나의 비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비전.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한테 24시간 미쳐 있잖아요. 그럼 꿈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많진 않지만 저도 한 3, 4번 정도 꿈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24시간 예수님 생각만 몇 년을 하니까 예수님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청년부가 좀 성장하기 시작한 21년도 정도부터는 예수님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께 신경 쓰기보다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비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의 비전을 포기하게 됐어요. 이게 내 비전을 자꾸 꿈꾸는 건 위험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꿈을 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꾸는 꿈은 예전에 꿨던 꿈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 비전을 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부흥이에요. 스룹바벨이 50년간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너무 심했어요.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이 운동이 1차 포로 귀환 운동이 사그라들었어요. 그 상태로 또 50년이 흘렀어요. 야, 여러분, 말이 50년이지 제가 아직 50살이 안 됐는데요.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누가 포로에서 귀환했죠? 에스라였어요. 3차 포로 귀환도 거의 연이어 일어났어요. 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어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은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행정과 성경을 교육하는 거에서 완벽한 시너지를 이뤘어요. 느헤미야가 50여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꿈을 줬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 갔다 온 것처럼요,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한 70년 동안 히브리어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통역가들을 세워놓고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통역가들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라는 말로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뇌피셜 속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비전대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삶이 너무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을 강대상에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앞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부터 청중들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성령의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잖아요. 요거 차이를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반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시선이 향할 때는 앉아요. 이게 정통 장로교에서 슴과 앉음의 의미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 완전히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찬미송 정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피는 순간에 사람들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것과 나의 삶이 지금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 살았다.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다.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의 끔찍한 죄로 말미암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슬픔이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구나.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다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아파요. 요즘 서울에 부모님 사시는 것도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청년들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저는 집에 서울에 본가가 있는데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도전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들어서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되는 청년들이 꼭 성공하고 이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자기계발서처럼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꼭 진짜 섰으면 좋겠어서. 이번 주에 제가 백석대학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컨퍼런스에 이제 강사를 했는데 Q&A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하는, 저보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후배죠. 졸업하는 후배인데 전도사님께 목회에 대한 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30초 동안을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분이 전도사님께 물어본 겁니다. 알죠. 나한테 물어본 거 알죠. 근데 이게 제가 왜 말이 안 떨어지냐면, 저는 사역을 12년 동안 하면서 휴가를 가거나 쉰 적이 없고 거의 11년 정도는 하루 15시간씩 유일을 일했고, 신혼여행 가서도 일했고, 결혼식 전날 밤에도 새벽 1시까지 일을 했고, 무슨 얘기를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능이 부족해서, 가진 게 없어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이길 수 없을 만큼 목회의 세계가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형교회 부목사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계시다가 명성을 얻어서 사람들 데리고 개척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분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아니까. 청년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저랑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1년, 2년 동안 15시간씩 일해라, 휴일 없이 일해라, 이런 얘기를 매일 제가 했던 게 어떤 제 철학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교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청년들이 나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안 될 걸 아니까 저도. 근데 제가 실수했던 건 교회에서 전달되어야 되는 내용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일어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지점을 제가, 그 본질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본질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제가 그분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감사를 표했어요. 신학대학원 졸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시작했어요. 너무 척박해서 목숨을 걸어도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심이 뭔가, 내가 이곳에서 아무런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사그라든다고 해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성장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끼리 저를 뒤에서 엄청 뒷말을 많이 하셨대요. 이종찬 전도사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진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한 8, 9년 만에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제가 항상 불행하다는 마음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이클 타는 걸 참 좋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이클 타고도 3박 4일 동안 막 가고 했는데, 사이클을 타다가 너무 제 안에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왜? 아무리 해도 안 될까? 그래서 시속 27km로 사이클을 타다가
이 커브길인데 그 속도를 안 줄였는데 거기 모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이클이 확 미끄러져가지고 사이클 타다 한 번 넘어지면 부상이 심해요. 완전히 막 자전거 막 저쪽 한 10m 밖에 막 쫙 미끄러져 있고 나 막 일어나지 못하고 팔목 짚으니까 막 팔목 뼈가지고 막 일어났는데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설이 제 욕에서 막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가 올라온다고, 이런 마음을 저도 겪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아, 이미 내 안에 충분하구나, 그분의 사랑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구나, 내가 예수로 충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수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존재를 향해 올라오는 놀라운 기쁨,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에요.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14절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백성들이 깨달은 죄는 그거였어요. 성경에서 이방민족이랑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방민족과 다 결혼하고 말았구나. 율법적으로 접근하시지 않길 바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아내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앞에 중심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안 믿는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만 가지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슬픔과 분노가 있나요?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싸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게 있으면 저는 그거는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병마를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분들은 그 자체에서 오는 영성과 향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시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그 수년 동안 자기 자리에서 버텨낸 것에 대한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서 오는 향기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나를 더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걸림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우상이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슬픔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도 그런 우상이 있어요. 신대원 1학년 들어갔는데 제 안에 놀라운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죠.
야, 하나님 이용해서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이게 너무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5년, 7년 지나도 이 마음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올해가 12년 차인데요, 올해 들어 진짜 많이 희석됐어요. 저에게도 거기서 나오는 향기가 있을까요?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서 영혼에서 올려나오는 깊은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우리 전문성에서 오는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는 데에서 오는 향기가 우리 안에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교회 청년부가 안 커졌으면 좋겠다. 더 요즘 저희 교회 청년부가 새 가족이 별로 없죠.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에 안 올려서 그래요. 안 올린 지 한 5, 6개월 돼서 아무도 안 와가지고 한 2, 3주쯤에 한 3주 정도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오세요. 그렇더라고요. 안 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부흥은 숫자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숫자가 되면 한 사람의 가치가 희석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숫자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숫자가 커지기를 원하려면 몰아쳐야 돼요.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다! 자꾸 이런 거 해야 돼요. 자꾸 몰아치고 행사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방식 말고 진짜 올바로 우리가 죄인인 걸 선언하고 이 안에서 한두 명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면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놀랍게 찬란하시구나, 그분이.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성령 체험을 하고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수채화처럼 보였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컬러 세상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흑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다채롭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찬란함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찬란함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됐어요. 그분이 의로우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죄가 있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무죄의 판결을 받았어요. 여기서 오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죄를 빚졌다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 예배 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건데 한 번만 더 들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요. 오늘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죠?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빚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빚졌다. 제가 여기 정종환 청년에게 100억을 빚졌어요. 저는 평생 동안 죽었다 깨도 100억을 갚을 확률이 없어요. 빚을 조금이라도 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천만 원만 빚져도 사람이 그 대출 상환일마다 느껴지는 압박이 있어요. 100억이면은 이자 2%만 해도 한 달에 얼마예요? 국가에서 그 대출해 주는 걸로 이자를 계산해도 한 달에 2억씩 갚아야 돼요. 난 못 갚아요. 근데 종환이가 예수님 만나서 전사님 100억 퉁쳐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기뻐요? 나를 누르는 압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재영이에게도 100만 원 빚지고 수희한테도 한 빚지고 아름이한테도 한 500만 원 빚졌어요. 어려우니까. 이런 잔잔바리들은 제가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해결됐다니까요. 그럼 삶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거기서 오는 힘들이 있잖아요. 이게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안 기뻐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너무 기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신혼집 입주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 집 전 임차인이 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안방이 다 완전 니코틴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안방 화장실 하나가 더 있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지금 거기를 막 벽부터가 막 입주 청소를 불렀어요. 입주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신혼집. 오늘 밤에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고 2달 동안 밖에 살다 보니까 빨리 지금 신혼집 좀 들어가고 싶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아내랑 모텔에 살았어요. 제발 좀 들어가고 싶다 이제. 여러분, 이게 집에 2달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기쁜데 내 인생의 죽음이 해결됐는데 이게 안 기뻐요?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데에서 자유로워졌는데요. 내가 아무리 이제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너 지옥 안 가 라고 하는 보증을 받았는데 이게 안 기뻐요? 기뻐요. 여기서 기독교인의 모든 힘이 나와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건 다 우리가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잖아요. 대부분은 잔잔바리들 아닙니까? 그 잔잔바리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거기서 오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의롭다고 칭하시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 왜 해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해내야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염려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홍보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보면 엄청 촌스러워요. 근데 그때는 총 기술력을 동원하고 국내 17개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문제는 이제 제가 나와서 다 깼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문제인데, 무슨 얘기 할까요? 갑자기 이 얘기가. 네. 그게 문제인데, 편집을 하는데 염려가 너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믿겨지고요. 왜요? 지금 창의력을 짜내가지고 이거를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하나도 갑자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해내야 되는 건 난데 이게 뭘 다 지키냐. 근데 지나 보니까 제 힘으로 못해서 최진실 자매 불러다가 막 색감 보정하고 막 편집도 하고 영상도 넣고 막 했지만 어찌됐건 해냈어요. 어찌됐건 해냈고 그 젝트 때문에 저희 프로덕션이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그때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참 돌아보면 은혜예요.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었던 게 은혜인데 그때는 이제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세상은 불공평하죠. 어떤 잘생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이렇게 여자 직원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힐끗하는 게 다 느껴진대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런 눈길을 느낀 적이 없어, 태어나서.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주는 의로우실까요? 우리가 다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동등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전부 다 받게 됐어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노력하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익숙해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짧게는 방황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커다란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도 이제 그 마음에 동참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려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름 부르면서 잠깐씩만 기도해도 문제 대부분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한 40분 해야 돼요. 이거 매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기도하다 보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제 안에 부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이런 시선으로 보고 계시겠구나를 느껴서 새로운 시선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번 한 주 어려움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분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동의 일기 꼭 목장에 한번 적는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